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잘 들리십니까? 예. 제목이 뭐라고요? 예, 잘 들리는 것 같으네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철 예배에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으로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 아주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성령행전. 항상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인식을 하십시오. 아니, 사도행전인데 왜 성령행전일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1장 1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울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거칠어 볼 때는 사도행전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성령행전이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죠. 사람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행전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역을 다 마치고 마치 소풍처럼 삶을 다 마치고 나그네처럼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다보면서 성령님께서 써놓으신 그 스토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데 모자란데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잘하는 짓인 줄 알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꾸로 져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 목숨을 걸고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여 유럽을 뒤집어 놓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고 앞으로도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나무라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나무. 불에 타다 건져낸 나무 쓸모 있나요, 없나요? 삼겹살 구울 때 숯불로. 그러나 이 자체를 뭘 얻다가 쓰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불타는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나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숯댕이, 껌댕이 다 긁어내고 얼마 남지 않은 변변치 못한 나무 토막 같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작품을 되게 해놓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나중에 나는요 원래요 저 불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요? 자신의 어떤 출신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고. 베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도망쳤었어요. 정말요? 설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제자 다 달려가는데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충청도 사투리 괜찮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넣었던 그 그물하고요, 저 숨겨놨던 배 다시 끄집어 놔서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놈아 야단은 안 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만요. 대답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한테 내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고 자라 양을 쳐라. 그 제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을 순교하면서 전해놓아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저 유럽에 가서 이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렬인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제가 늘 말하지만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랬구나.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전무후무하다고 하는 그 바울 같은 사람도, 그분도 형편없었죠. 아시잖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그리스도 같이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손에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꺾어놓고 그걸 뒤집어서,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무슨 대우받고 대접받고 그걸 못해. 왜? 지가 해놓은 짓이 있어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야.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서른 몇 대 그냥 돌멩이를 쳐맞고 막 끌려나가고 막 그래도 포기를 못해.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날 써주시는데 내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나는 마땅히 드려도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우가 없어도 괜찮아. 알아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날 써주는 게 영광이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을 누가 상처를 주겠어? 상처를 못 줘요. 왜 상처받습니까?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밥그릇을 먹어도 내가 얼마나 더 먹었는데, 알아도 내가 더 알고는. 사람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나라고 하는 부분에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을 때, 내 의견이 묵살당하는 것 같을 때,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써주면 그걸로 감사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귀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시험 들게 해? 아니, 이걸 어떻게 시험 들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써주면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돼야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나고,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왜 크리스찬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크리스찬은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 4차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이 그까짓 거 사람 보고 왜 시험에 드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면 단아가 떨어진다니까. 나사렛에서 예수의 무슨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거기서 목수 아들이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파랗게 30대 초반이 뭘 알겠어요. 인간적인 조건은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배우고서 거기겠어?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지. 인생을 살아도 내가 더 살았어. 이게 3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 그분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하고요, 좀 다듬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붙잡고 아닌 건 떨어버려야 되고.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을 씻습니까? 얼마나 손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마스크를 왜 씁니까? 혹시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침이, 또 상대에서 오는 침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나요 연결이 될까 봐 배려하고 서로 조심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조심을 했었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고, 상대가 하는 얘기를 잘 걸러 들어야지, 그걸 잘못 그대로 덕덕 듣고 앉았으면 또 상처 입으니까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것이고, 돌았으면 씻고 돌았으면 씻고 돌았으면 씻고, 늘 마음을 씻고 귀를 씻고 눈을 씻고. 어떤 현인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코를 씻고 입을 씻었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었더라는. 왜 그렇게 씻습니까? 오늘도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맡았고, 냄새 맡지 말아야 될 것을 맡았고,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가지 말아야 될 말을 갔으며, 내 몸이 하지 말할 행동을 했으며 나는 또 씻고 엎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날 때라는 것입니다. 악한 건 다른 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다 악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근신할 때입니다. 스스로 낮출 때입니다. 스스로 낮출 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사고 고친다고 말을 했거든요.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요즘은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뭔가가 불안한 것 같지만 정작 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되면 무슨 얘기인지 불안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요. 크리스찬은 그냥 써주면 그걸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험 들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말짱황이 뭐냐면, 죽 써서 못 빠뜨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고 열심히 신앙하다가 사람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성령 행전에 바울이 어느 한 에베소라는 곳을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 뭐만 아느냐. 그 다음 절 보니까 못하였느라 사울이, 아니 그 절 말고요. 사도행 19장 1절 19장 그 위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를 만났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어려서부터 도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나 무슨 침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자, 바울이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침례를 아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어떻다고요? 듣지 못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성경이 은근히 우리에게 뭔가의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데, 아볼로가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만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침례도 있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 자기도 받지를 못했고, 받지를 못했다가 보니 알지도 못한다.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가 없었더라. 오직 요한의 침례만 있었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서 성령 침례까지 받기를 원하는데,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아직 성령 세례가 없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곳에 와서 성령 세례를 말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곳에도 무슨 세례가 임한다? 무슨 침례가 임한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행전이냐? 이 19장까지 끌고 와서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은 기간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다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이제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 대학의, 성경 최고 대학의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의 그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그러나 이론은 박사이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에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걸 꺾어서 변화시킨 게 뭐냐? 성령 세례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도다,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여기도 그 도를 따는 사람, 그 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는 가르치면 학생들이 듣든 맞든 학생들의 선택이지만, 도는 자기가 끊임없이 갈고 닦고 수행을 하는 걸 도라고 말한다는. 우리는 가르쳐주는 걸 머리로 끄떡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수행이 되고 행동이 돼야 비로소 도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도인이 돼야 마땅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는 도인입니다. 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에서 내려오면 누가 와서 도를 하십니까? 뭐 하면서 증산 도인들이 와서 이단들이 왔다고 하는데, 진짜 도인은 우리가 도인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사울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란.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를 박해했는데?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당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또 그 다음 절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도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저건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꺾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생각과 달라도, 네 의견과 달라도, 네 판단과 달라도, 네가 본 것과 달라도, 네 경험한 것과 달라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구를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세상에 이 불안당 같은 거 저런 데도 행위로 보면 저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걸 만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희망이 있어. 한번 따라서 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런 새끼들 갖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철저로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나니아도 저 사울은 안 돼요 하나님, 저가 어쩌지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네. 가 그냥, 저건 내가 택한 그릇이라서 그래.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참 아나니아도 이제는 마음으로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십니까? 충만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지식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제 충만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세례고 성령 체험일까? 요한의 침례는 아시죠? 물속에 푹 담갔다 들어오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예수의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은 성령님의 행동으로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면 체험적인 신앙이 안 돼요. 능력 있는 신앙이 안 돼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끌려가며 잡혀가며 복종하는 신앙이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생에 최고로 잘한 것은 물론 예수를 믿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물론 뭐 교단과 교파는 뭐 전혀 구분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순복음 교단에 와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알고, 왜냐하면 순복음 교단에 오기 전에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거든. 요한의 침례밖에 못 받았거든.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 성령 세례를 늦게 받으신 분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저도 성령 세례 알고 성령 세례 받는데 7년이나 걸렸어. 왜? 모르니까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7년 걸린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굴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는데, 중요한 건 그 기간은 뭐냐, 알고 깨닫고 절박하여 하나님을 구하기까지가 그 기간이 걸린 거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 다만 깨닫고 구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세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가 7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신앙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성령세례 받은 분들이 성령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혹시 조금이라도 희석이 됐을까 봐, 너무 당연해서 그 감격과 감동이 혹시 조금이라도 흐려졌을까 봐 제가 그냥 얼굴을 막 오만상을 써가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성경을 알고 사울처럼 박사가 되더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글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려면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롭게 성령에 잡혀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임하는 성령 세례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요한의 침례의 중요성은 회개에 있었다면, 요한은 회개를 위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까 눈치채셨습니까? 이제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요한은 요한의 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구원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구원의 은총이라면, 성령 세례는 뭐냐? 능력과 은사입니다. 능력과 은사.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 못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으면은 이미 침례가 구원을 받게 한 조건은 아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서 성례에 들어감으로 확증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의 침례 넘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됐지, 성령 세례는 왜 받느냐? 성령 세례는 이제 마치 사도행전 1장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그 지역을 위해서 마치 가족 구원, 개인 구원처럼 했다면, 이제는 나가서 전투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뭐가 필요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지날 때 침례와 같죠. 지난 430년 동안에 철저하게 굳었던 의식과 사고를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차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모습으로 되어지죠. 그러나 새로운 침례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도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혹시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성령 세례를 있음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기는 알지만 아직 구하여 받지 못하였거나 기도 중에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느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한의 침례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가 각각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 그리고 눈물로 구하면 성령은 어떻게 주느냐?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한강을 헤엄쳐 지나가던 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모타 보트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 충만 받으신 분은 재충만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 잘 알지 못했던 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은사가 나타나더라.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